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솔로몬은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더욱 굳건하여지고 온전하여지며 바르게 되어지고 또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바로 이 사무엘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인생 여정은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합과 연합을 이루게 하셨고 또 회개와 더불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현 시대의 영적 상태와 현재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또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의 제목을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장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당시에는요, 이 특히 종교인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성막의 기능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사장들의 그런 역할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값비싸다, 보석 같다, 구하기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값지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착시나 환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강제로 보게 하시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계시이자 바로 예언적 그러한 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계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과 목적을 보여주신 그러한 일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배경은요, 이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개혁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 시대를 보면은요, 매일같이 홍수같이 수많은 그러한 설교와 도서 그리고 유튜브 방송, 이 TV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컴퓨터를 할 수 있으면 몇 장 몇 절 설교 듣고 싶어 하면 그 설교가 다 나오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예전보다도 성경 공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역 훈련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배움의 자리가 점점 식어가고 있고요. 또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도 또 은사를 체험하고 또 은사로 감당하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요, 사무엘서 배경과 같이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 인생을 이루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 영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잘 아시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관,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때와 같은 그러한 배경적인 그러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삶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은혜로워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서원한 대로 나실인이 되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떠나 성전에 바쳐져서 여호와를 섬기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감사하고 은혜로운 또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어려서부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져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그 시기에 고독한 삶을 살고 외로운 삶을 산 그 사무엘을 봤을 때는요, 너무나 안쓰럽고 불행하게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장하는 가정 속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안에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한 그를 잘 성장시켜 주셨다는 이 모든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고 계시나요? 그 함께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뭐예요? 느끼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셨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늘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말에 권세를 주셔서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말들이 19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할 때, 선포할 때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말할 때 보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또한 생각하지 않고 자동 반사적으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또한 그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우리가 하루에 말하는 그 말들을 보면은 50%에서 70% 이상이 다 그냥 의미 없는, 그냥 허튼 말을, 아니면 자동 반사적인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어떻게 권세를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스라엘이 개혁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또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무엘 이 시대가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한 시대는요,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이 엘리 대제사장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이 노인성 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성 안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몸은요, 굉장히 비대했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체격이 그런지 굉장히 비대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몸이 비대해지니까 어떻게 영적인 감각도 사라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술 취한 여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인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잘 모르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행실이 나빴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제물들을 함부로 다루며 손을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를 도우며 섬기는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한 동침하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엘리 대제사장이요, 제재를 하지 못해요. 제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아들들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전사하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엘리 대제사장이요, 충격을 받아가고 놀래요. 그 거대한 몸을 가지고 막 충격을 받으니까 막 몸이 막 벌벌 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자가 뒤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 넘어질 때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리고 비느하스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아버지 엘리하고 또한 남편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아이를 해산하는데 이 아기를 낳고 바로 죽습니다. 집안이 아주 폭삭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꼭 일어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 앞에 서면은요, 이 엘리야의 가정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제 주관적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고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다시 이 엘리 대제사장 때 일어나지 않았던 이 말씀, 그리고 또한 이런 이상들을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켜 가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의 희귀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훌륭한 말씀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TV에서 틀면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면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요, 그 말씀은 나한테 어떻게 해요?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귀한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희귀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능력의 종을 세워주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2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역은요 20절 상반절 말씀과 같이 최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서요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파가요 이 사무엘의 말의 권세를 보고 20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는데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가 되어지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각자 지파나 각 족속의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이나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후부터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의 그러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엘리 대제사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사무엘에게는 특별한 직책이 없지만 이 엘리 대제사장이 죽는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바로 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또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가 죽고 나서 이 사무엘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개혁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어떤 우리의 지식과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전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도 목사지만 이제 리더자들도 잘 세워져야 되고 교사도 잘 세워져야 돼요. 목회자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목회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운 교사구나,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한 것도 나타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또 말씀의 그런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모든 일들이 믿음과 은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능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 재능과 은사는 달라요. 재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인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해요. 아주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감당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기를 감당해야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이 재능이 있는 사람도 은사로 바꿔가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나서 이제 지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부터 그 안에서 말씀의 개혁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고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절대 부흥과 성장은 없으며 또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자들이 세움받아서 이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당시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 성막을 실로라는 그 곳에다 가져다가 고정식으로 거기다 지어버립니다. 이 광야에 있을 때는 뜯어서 가져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예 고정으로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워서 각종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서 이 사사시대 때부터 이 실로가 영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그다음 정치적으로 중심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이 성전이 있는 실로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서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그 내용은요,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이 한 자녀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자를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암울한 이스라엘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개혁하여 나아갈 그러한 사무엘을 이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정말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단순히 밥 먹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난 단순히 직장을 위해서 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한 기도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지혜는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단순함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배워요.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믿음으로 개혁하고요, 또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희귀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말씀이 희귀하였으나 이제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죠. 선지자들이 세워집니다. 선지자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쓰여 있어, 성경에 그러더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무감각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백독 천독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낱 그냥 책에 불과하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많이 읽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냥 뭔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독을 해도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한 절을 읽어도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일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그냥 그 일독하려고 그냥 목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 읽으라는 건 일독하라고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절을 읽어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의미 없이 읽지 마세요. 막 일독하려고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보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읽는데 그냥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성장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지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무엘보다도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심령도 소외되지 않기를 원해요.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믿음 안에서 각자 주신 그 은사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그 의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그냥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직장, 미래, 사회, 또 사회의 모든 생활, 또 가정, 또 여러 분야마다 늘 말씀을 가지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나타내고 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선포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또 모든 사람들을 또한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